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타사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타사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타사 수키오트. 시청하는 법원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방경을 진행하는 부타파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의 수제자인 사리푸타 존자가 태어나고 자라고 인멸한 방 위에 세워진 나란다 대학을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원님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란다 대학에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사리푸타 존자와의 중요한 대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마하카사파 존자와의 아름다운 인연이 있던 다자탑이 있던 암발라티카의 왕의 객사를 떠나서 북쪽으로 8km 정도 더 올라갑니다. 그곳이 훗날 나란다 대학이 되는 나란다 마을로 갑니다. 부처님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수제자였던 사리푸타 존자는 부처님을 맞이하고 자신의 생가 옆에 있는 숲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리푸타 존자는 부처님을 찬탄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때 사리푸타가 세존에게 가서 예배하고 한 옆에 앉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에 대한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스스로 깨달음을 성취한 것에 있어서 세존을 능가하고 초월하는 사문이나 바라문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사리푸타의 그 말씀을 듣고 약간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애매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리푸타여, 그대는 세존에게 청정한 믿음이 있다. 스스로 깨달음을 성취한 것에 있어서 세존을 능가하고 초월하는 사문이나 바라문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라고 항소처럼 우렁찬 목소리로 말하고 확신에 찬 사자우를 토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는데 이걸 듣기에 따라서는 약간 질책하는 듯한 뉘앙스를 품고 있는 거예요. 평소 부처님 어투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사리푸타 존자한테 질문을 합니다. 네 누구한테 들어서 아는 거가? 아니면 네가 스스로 짐작을 해서 이야기하는 거가? 이렇게 하자 사리푸타 존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분명히 과거, 현재, 미래에 아라한과 정자각의 마음을 아는 타심통, 그런 지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지금까지 부처님으로부터 들었던 가르침의 기초에서 제 짐작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부처님은 여기서 말을 아끼고 입을 닫습니다.
아마 제 생각은 좀 더 몇 마디 하고 싶었을 텐데 당신의 수제자의 고향에 와서 이제 마지막 헤어지는 마당에 대중들 앞에서 말을 좀 아꼈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본 불교를 하시건 테라바다를 하시건 대성부를 하시건 밀교를 하시건 아니면 중국에 와서 선종을 하시던 모든 불교도들의 영원한 꿈은 뭐죠? 우리도 부처를 이루고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불교도들의 꿈이고 원력이고 희망이잖아요. 우리가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말 하지 말았겠는데 우리가 평생 부처님을 시봉하고 서성으로 모시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모든 불교도들이 부처님을 서성으로 모시는 그 본질적인 이것은 우리도 수행을 해서 부처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당신의 수제자였던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과 같은 분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니까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그토록 45년 동안 1년에 1300km를 옮겨 다니면서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라고 가르쳤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들도 수행을 하면 나와 같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였는데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나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이게 스승과 수제자의 말이 맞지 않는 거 아니야. 그대가 나를 존중하고 찬탄하는 것은 좋지만 본질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이 말인데 평소에 부처님 같았으면 거기까지 갔을 텐데 그날은 마지막 헤어지는 마당에 또 수제자의 고향에 그것도 수제자의 집에 와서 그랬는지 여기서 말을 아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당신을 아라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대성불교 전통에 익숙한 불교도들은 부처님과 아라한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직접 설한 니까야, 아함경 그 어디에도 나는 아라한이고 정자각이다 라고 반복해서 45년 동안 설하고 있거든요. 부처님이 BCE 531년 음력 4월 보름 부타가야 보리수 아래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수행의 최고 경지인 아라트도가를 성취하고 그리고 보리수 아래서 49일 좀 머무시고는 서쪽으로 250km 정도 떨어진 녹야원으로 오비구들을 찾아가죠. 그러니까 그 오비구들이 부처님이 찾아오니 부처님이 수자타한테서 유미죽 한 그릇 얻어먹은 것을 핑계로 타락했고 사치에 빠졌고 세속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우리는
고타마 시탈타하고는 함께할 수 없다 하고는 250km를 떠났고, 그리고 몇 달 뒤에 부처님이 자신들을 찾아오는 장면을 보고는 우리는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지 말자. 그런데 예정을 생각해서 앉을 자리는 비워두되 본인이 앉고자 하면 앉도록 하자 하고는 녹야원에서 부처님이 오비구들과 조우를 하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그 오비구들이 부처님을 어이 벗이여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곧다마 이렇게 하는데, 비불교도들이 부처님을 부를 때는 예의 없이 곧다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곧다마 이거를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어이 김선생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낮추는 것도 아니고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약간 낮추는 듯한 뉘앙스가 비불교도들이 부처님을 지칭할 때 쓰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를 부를 때는 벗이거나 이름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열애이고 아라한트이고 정자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대반열반경을 할 때 예불을 할 적에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붓다 이래 하는 게 세존 아라한 정자각, 이 말은 부처님이 당신을 그렇게 불러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항상 수행을 하거나 예불을 하거나 법회를 할 적에는 부처님을 그렇게 3번 불러드리고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당신이 열애이고 세존이고 아라한이고 정자각이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대성불교로 넘어오게 되면, 물론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후 어떤 의미에서는 부처님이 살아있을 때부터서 아까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을 청했던 것처럼 부처님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표현을 했고, 부처님은 한결같이 다르지 않아. 수행의 단계가 동일하면 동일한 지위를 갖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근본경전을 보더라도 대성경전을 보더라도 근본경전은 마치마니까야의 소모구자경 또는 칠거경, 가장 대표적인 대성경전은 반야부의 반야경, 그리고 화엄경의 십지경 같은 걸 보면 수행의 단계가 동일하게 설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대성경전에서는 수행을 처음 시작을 해서 붓다까지 올라가는 단계를 10단계로 설정을 해두었고, 부처님 같은 경우는 붓다까지 올라가는 단계를 7단계로 설정하기도 하고 9단계로 설정을 하기도 하고 15단계로 설정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전을 접해보지 않으면 아라한과 붓다는 다르다라고 누군가가 우리를 가르쳤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경전을 펼쳐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대성경전에서조차도 아라한과 붓다는 다르다라고 하는 데를 찾아보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특히 초기 대성경전으로 오면 거의 수행의 단계를 동일하게 설정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대성경전은 대개 한문어로 번역되어 있어서 단어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은 특히 마치마니까야에서 7거경, 이게 수행의 단계를 7단계로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세분해서 하면 15단계가 되는데 이게 오늘날 현대 이파사나에서 뭐 7단계설, 16단계설의 원전이 바로 요 칠거경입니다. 마지막니까야에서 나오는데 거기에는 수행을 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 계를 받고 그리고 마음을 맑히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러고는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수행 기술을 배우고 이게 계청정, 심청정, 견청정.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해보면 수행에 대한 의심이 조금은 제거돼 이게 도의청정입니다. 그 단계를 지나면 수행이 뺑아리 눈물만큼 진도가 나가면 수행의 길 위로 올라갈지 역길로 셀지 요 갈림길에 접하게 되는데 요게 도비도 수행을 해서 도로 나아갈지 아니면 역길로 셀지 그 분기점이 나온다. 그 단계를 지나면 행도 이제 수행이 역길로 셀 일은 없고 아라한 도가까지 쭉 나아갈 수 있다. 빠를지 늦을지는 개인의 차는 있지만 역길로 셀 일은 없다. 요게 행도지견청정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지견청정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수행이 도의 문턱까지 갔을 때 그러고는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 그리고 수다원을 들어가는 문이 있고 나오는 문이 있고 사담을 들어가는 문이 있고 나오는 문이 있고 아라한의 입구와 출구가 있고 아라한의 입구가 출구가 있고 이걸 근본경전에서는 사상팔배라고 하죠. 도의 단계가 4개 있고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이 8개다 해서 사상팔배라고 하는데 이거는 모든 경전에서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성경전으로 오게 되면 요 수행을 해서 도의 단계로 나아갈지 역길로 셀지 요걸 근해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야부에 오면. 그런데 이걸 십지경에서는 환희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은경의 십지품이라든지 반야경에서 요 근해지, 환희지 이걸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만 부처님 방식대로 수행을 하면 3일에서 3주면은 도달할 수 있는 경지예요. 요 근해지 이거를 왜 근해지라고 했느냐 하면 말을 건자 쓰거든요. 수행이 뺑아리 눈물만큼 진도가 나가서 지혜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말은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팔트에 소나기 내린 것처럼 소나기가 내릴 때는 아스팔트가 촉촉이 젖었지만 비가 그치고 햇살이 나면 싹 말라비는 것만처럼 수행이 뺑아리 눈물만큼 진도가 나가니까 지혜도 나오고 자비심도 나왔는데 그게 그때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성지 또는 이구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칠거경에서는 행도지견청정 이제 도로 나아가는 길 위에 올라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 성지라는 말은 성품 성자인데 저분의 성품이 중생의 성품에서 성인의 성품으로 전환되는 지점에 초입해 왔다라는 말입니다. 이구지는 벗어날 이자의 떼구자니까 이제 어지간한 몸과 마음에 쌓여있는 아사바, 번뇌는 제거가 됐다라고 해서 번뇌로부터 조금 한 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 가면 8인지, 그게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 입구와 출구, 거기에 들어가는 초입, 수다원 도에 들었다라는 표현이고 맹지는 탐심, 진심, 치심이 뿌리가 일부는 뽑혀져서 몸과 마음이 맑아져서 이제
존재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 명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보면 똑같잖아요. 다른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 이제 수다원을 이제 완전히 벗어나는 단계가 되면 성품을 봤다라고 하는 겐지가 있고, 요 겐지를 반야경에서는 성품을 보는 단계라고 했고, 십지경에서는 염지라고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불꽃염자예요. 탐진치 삼독이 몸과 마음에서 빠져나갈 때는 이게 전부 에너지 덩어리예요. 그래서 몸에서 열을 푹푹 뿜으면서 빠져나간다라고 해서 불꽃염자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수다원 단계에 들어가면 몸과 마음에서 저와 같은 현상이 직접 나온다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한번 시도를 해 보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담에 들어가면 요게 열벌박자입니다. 그러니까 탐심, 진심, 치심이 수다원 단계에서는 뽑히기는 했지만 뿌리가 완전히 뽑히지는 않았는데, 사담 단계로 올라가면 그게 한 번 더 뽑혀 나가서 탐진치 삼독심이 옅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문으로 번역할 때 박지라고 번역을 했고, 요걸 십지경에서는 수다원까지는 어지간하면 갈 수 있는데 사다음까지는 난성 가기가 무척 어렵다. 그러니까 수다원하고 사다음은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난성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고는 대성경전으로 오면 이제 이욕지가 나오는데, 이욕지는 사다음 단계에서 탐심, 진심, 치심의 뿌리가 현저히 약화되니 이욕, 욕망, 분노, 어리석음으로부터서 이제 현저히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벗어날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욕지라고 했고, 이제 아라한 단계로 올라가면 반야경에서는 이작지라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니까야 같은 걸 보면 해야 할 일을 다 해 마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작이라는 말이 다 해 마쳤다. 그래서 수행자로서 해야 될 일은 선도 없고 후도 없고 아라트 도가를 성취하는 거다. 그래서 아라한 단계가 되면 반야경에서는 수행자로서 해야 될 일을 다 마쳤다. 그래서 이작지라고 했고, 십지경에서는 고 아라한 단계에 도달한 걸 원행지, 중생의 성품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 반야경에서는 그걸 한 단계를 더 이제 자르는 거예요. 그게 근본경전에서는 부처님은 아라한 단계를 한 단계로 봤는데, 대성불교로 오면서 아라한 단계에서부터 네 단계를 더 이제 자르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그러고는 백지부를 설정을 하고, 십지경에서는 부동지를 설정을 하게 돼요. 이 부동지라는 말은 어떤 경우든 이제 흔들리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그러고는 반야경에서는 그 위에다가 다시 보살지를 설정을 하게 되고, 십지경에서는 선해지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반야경에서는 마지막으로 불지를 설정을 했고, 십지경에서는 법운지를 설정을 했던 거거든요. 법운지라는 말은 하늘의 비가 골고루 내려서 대지의 무생명을 성장시키는 것처럼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당신을 포함해서 61명의 대아라한이 등장을 했을 때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수행으로 헌신해라 라고 했던 이야기들을
수행을 마친 분들은 중생을 위해서 해양을 해야 돼. 요 말을 법운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걸 불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걸 비교를 해보면 부처님은 아라한 단계를 그대로 한 단계로 봤고, 대성불교로 들어오면서 반야경이라든지 십지경에서 아라한 단계를 4단계로 세분을 하면서 아라한과 불은 다르다라고 했지만 부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행이 진도가 나가고, 그리고 수행의 매 단계마당 터닝 포인트가 있고, 그런 단계를 잘 서성의 지도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불교도들의 꿈, 희망인 우리도 부처님처럼 부처님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부처님이 45년 동안 법문을 하셨는데, 뜬금없이 당신의 수제자인 사리부tta 존자가 부처님을 존중하고 찬탄하고 까지는 좋은데, 부처님의 속마음은 중생의 희망을 꺾으면 안 돼. 누구나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요 희망,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등불 하나로 심어줘야 돼. 그런데 과거에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에도 부처님과 같은 분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은 설사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해도 수행자가 해서는 안 될 말이야. 이 말을 함축을 하면서 당신의 수제자의 입장을 배려해서 말을 아꼈지 않나 하고 대반열반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저 장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수제자인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모칼라나 존자에 대해서 경전에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진리분별경에 보면 비구여 사리푸타와 모칼라나를 모셔라. 비구여 사리푸타와 모칼라나를 의지해라. 그들 비구는 지혜로운 자로서 청정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사리푸타 존자는 친어머니와 같고 모칼라나 존자는 양어머니와 같다. 비구여 사리푸타 존자는 기본기에 충실해서 수다원의 경지로 안내하고, 모칼라나 존자는 수행자의 근기를 잘 파악을 해서 아라한의 도가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한다. 비구여 사리푸타 존자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상세히 설하고 가르치고 묘사하고 확립하고 분명하게 하고 해석하고 선언할 수 있다. 부처님은 마지막 니까야에서 당신의 수제자인 사리푸타 존자와 모칼라나 존자에 대해서 그네들의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구경에 보면은 비구여 믿음 있는 비구는 이와 같이 내가 사리푸타 존자와 모칼라나처럼 되기를 서원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리푸타와 모칼라나 존자는 나의 제자 비구들 가운데서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된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간혹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불교에 대한 기준은 항상 부처님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이 창안한 수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팔정도 수행 체계, 깨침의 길인 팔정도 수행 체계, 해양의 길인 자비희사 사무량심 수행 체계, 체험으로 비움을 완성해라 라고 하는 공수행 체계,
그리고 대성불교 쪽으로 넘어오면 다양한 수행 체계들이 등장을 하고, 중국 선불교로 오면 연불선부터서 참선까지, 그리고 티베트 밀교 쪽으로 가면 얼마나 많은 수행 기술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불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질 때는 그 모든 불교 수행의 기준은 부처님이 창안한 수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동시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행이나 명상을 소비하고 있습니다만, 수행이 기술인 이상 그 기술의 표준을 정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안구따라 니까야에서 비구경에서 대중들에게 선언을 하죠. 내 제자 가운데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은 사리푸타 존자와 모갈라나 존자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도 사리푸타 존자하고 모갈라나 존자가 시끄럽다고 쫓아내버립니다. 사리불경에 보면 부처님이 하루는 쉬고 있는데 주변이 좀 시끄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와 이리 시끄럽노 하니까 사리푸타 존자와 모갈라나 존자가 제자들 500명과 같이 와서 방사 정한다고 시끄럽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다 오락해라.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짜뚜마의 경에서 선언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들은 세존을 찾아뵙고자 짜뚜마에서 온 사리푸타와 모갈라나를 비롯한 500명의 비구들입니다. 그들 새로 도착한 비구들이 이미 살고 있는 비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처소를 준비하고 바루와 가사를 정리하는 동안 좀 시끄럽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사리불하고 목련존자를 오락해라 합니다. 그러고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비구들이여 가라. 내는 그대들을 내쫓는다.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는 그대들은 나와 함께 살 수 없다라고 하고 사리푸타 존자하고 목련 존자하고 500명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쫓겨나는데 신도 회장이 부처님한테 쫓아와가지고 어린 망아지가 뭔 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좀 천지분간을 못하고 날뛰더라도 그 어미가 그 새끼를 잘 거두어야지 그 새끼가 온전히 크듯이 그 스님들이 좀 시끄럽다고 다 쫓아보내비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못 이기는 척하고 다 데리고 오락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같이 모여서 저녁에 사리푸타 존자하고 모갈라나 존자를 불러서 서성이 없을 때 제자가 해야 될 일이 뭐노 하고 이야기를 해봐라 하니까 사리푸타 존자는 모범생처럼 서성이 없을 때는 제자들이 열심히 수행을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게 별로 대답을 하지 않고 목련 존자를 보고는 서성이 자리를 비었을 때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노? 그러니까 목련 존자가 모범 답안을 이야기해 줍니다. 서성이 자리를 비었을 때는 그 수제자들은 서성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잘 다스리고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대 말이 맞아. 내 조금 쉬고 있는데 그러면 그대들이 수제자라면 서성을 대신해서 주변 정리도 좀 하고 질서도 있게 하고 그리고
조용조용 시켜야지. 너희들까지 덩달아서 떠들어비면 어떡해? 이렇게 하면서 직접적으로 가르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가다가 지금은 제가 손을 뗐습니다만 도량 청소를 요리 하고 있거나 이리 하면 지금 글로 써야 되는데 저걸 누가 풀을 좀 비주면 내가 지금 가갖고 글로 좀 쓸 낀데 내가 글을 쓰지 않고 풀을 베게 되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행자 지한테 손해인데 내가 조금이라도 수행을 지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를 하여야 자기한테도 도움이 될 텐데 그러지는 않고 지는 선방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있고 서성은 풀을 베고 있으면 내가 제자한테 수행을 지도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손해는 수행을 배우러 온 너지 않나. 그러니 제자는 서성이 뭘 필요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서성이 제자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할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윈윈하는 방법이죠. 요 짜투마에서 사리푸타 존자하고 모칼라나 존자가 좀 시끄럽게 하다가 쫓겨나고 다시 저녁에 돌아와서 부처님은 직접적으로 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수제자 두 분을 훌륭하게 수행자로서 뿐만 아니라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리더로도 키워내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과 사리푸타 존자가 나란다 대학에서 사리푸타 존자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부처님은 나의 제자들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그 유일한 꿈, 희망,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 싹은 어떤 경우든 보존하고 싹이 틀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은 손대면 안 돼 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과 사리푸타 존자가 최고의 대학, 인류 집단 지성의 보고였던 나란다에서 마지막으로 대화했던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교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모칼라나 존자의 어머니와 관련된 고사 그리고 사리푸타 존자의 어머니와 관련된 고사를 사리푸타 존자와 모칼라나 존자의 고향이었던 나란다 대학에서 전개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의 붓다빠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붓다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붓다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이해와 배려, 관용과 포용, 관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공정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바라납니다. 해양되기 바로납니다.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부땅 푸제미 파티파티야 부땅 부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파티파티야 담마 부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상강 푸제미 파티파티야 상강 부제미 사두 사두 사두